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제목을 한번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오시리니 준비하고 있으라. 예, 이런 말씀으로 대림절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 절 읽고 36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36절부터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노하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제 대림절 4번의 예배를 드린 후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달력으로는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한 주가 남아 있고,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은 대림절 기간으로부터 교회의 달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의 달력으로 봤을 때 이미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달력은 연말을 갈수록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빼고 모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대신에 교회의 달력을 지키는 우리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금과 세상의 지금은 다른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낮이 줄어듭니다. 대신 밤이 길어져요. 어둠이 길어진다. 한편으로는 어둠이 길어지면 옛날 사람들은 어둠이 길어지면 할 게 없어서 또 불을 켜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게 지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 문화는 온갖 곳에 불을 밝혀서 모든 곳을 환하게 하며 즐겁게 또 우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상당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생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하튼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12월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사실과 세상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이제 조금은 여유롭고 또 느슨한 삶의 방식을 취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오히려 가장 기대하고 기다릴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러한 선언적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때 빛이 더 밝게 보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빛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아마도 교회를 통해 밝히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가 3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때 또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군인들을 데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뒤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로마에게 망한 국가가 한둘이 아니고요. 로마에게 점령당한 부족들 또는 도시 국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때 사라진 언어, 문명, 문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될 것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던 당시에는 멸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징조는 세상의 끝을 나타내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 징조 때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를 누가 모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아들 되신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라.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요. 여유롭고 느슨한 연휴의 기다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가장 평범한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범한 우리 일상인데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24장 44절 이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이 주님의 권면이 아닌 우리의 존재를 깨우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어둠을 깨우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가 대화를 나눈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질문이 이랬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요. 저희가 세 가지 순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처럼 평범함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노아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구원받을 때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8명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물어보고 노아가 또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을 정하셨고 그때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숨쉬는 생명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진 자세히 몰라요. 그렇지만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비가 많이 내려서 온 세상에 숨쉬는 생명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눴을 텐데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헐리우드에서 날씨가 점점 험악해져서
지구의 종말을 가리킨다 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헐리우드 장르가 있습니다. 공포 영화처럼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때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의 때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평범함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달력은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 말하고, 우리의 생계가 중요하다 말하고, 우리의 성공이 중요하다 말하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말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 자신의 평안함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집 문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곧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실 그 예수님,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표현이 이런 거예요. 같이 두 여인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한 사람은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같은 맷돌을 갈던 사람들, 대부분 여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여인들에게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같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한 여인은 버려집니다. 겉모습은 다 비슷해 보여요. 다 똑같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상황에서 내면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하는 것, 또는 다른 말로 깨어있는 것,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 깨어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시다. 네,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제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갑자기 림프성 암에 걸렸는데, 림프성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청년이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이제 잘 낫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어제 그냥 안타깝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어느 순간에도 당연하고 보장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왜 20대 부르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그 날과 그 때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이른 날에 이 청년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르세요. 데려가십니다. 한편으로는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청년이 살기에 너무 안 좋은 세상이어서 하나님 일찍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이 깨어 있음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시작. 밤이 깊고 빛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밤이라고 생각하세요? 낮이라고 생각합니까? 온 세상에 온갖 잘못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온갖 나쁜 행동들이 더 서슴없이 자행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어 던져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선언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갑옷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서 무엇인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빛의 옷입니다. 빛과 어둠을 생각할 때 아주 쉬운 비유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두운 방에 불빛을 비추면 밝아집니다.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내용이 어떠한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둠 가운데 어둠 속에서 뭘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면 어쩌면 어둠 속에서 그냥 헤매고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세상의 달력, 그러니까 세상 삶의 스케줄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다가오는 빛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하면 그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빛을 알고 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알면서도 어두움을 선택하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쓸데없는 시간으로 다 만들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마치 온 세상을 아는 것처럼 온 세상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빨리 공급할 것처럼 보인데 그에 반해 어두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나태함, 방탕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와 다툼, 어둠을 벗어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를 마치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결정되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정하고 절제하고 주의 선하심과 사랑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게 닥치면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이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 이번에 보니까 수능 시험이 또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영어 수능이 어려워서 영어가 원래는 한 10%가 1등급이 나오는데 3%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능 출제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험 문제 어렵게 냈냐? 그것에 대한 이제 자진 책임을 지고 사임했던 거예요. 시험 싫죠? 어려운 거 싫죠? 그런데 사실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있느냐? 동일선상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어야 그나마 기도하고 그나마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정한 삶을 보내야 될 시기입니다. 따라서 빛의 갑옷이라는 표현은요,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곧 해가 뜰 것을 기대하는 새벽을 향해 깨어있는 영적 태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날마다 빛 대신, 시작. 날마다 빛 대신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시다. 목사들에게는요, 그 말씀을 되게 중요하시는 타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 말씀에 막 파고 들어갑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이 되면 갈급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갈급해지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목사들도 갈급해집니다. 근데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날 저녁에 설교회 전체를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할 설교의 전체를 한번 본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한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차근차근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한다. 보통 주일날 저녁이 되면 풀어지거든요. 교역자들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럼 막 월요일날 쉴 때 목회자들은 쉬는 행위의 절정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보다 다른 부분을 더 하려고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욕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상의 기다림보다 시작. 세상의 기다림보다 주님을 기다리기를 더욱 기도하시다. 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세상적인 기다림이 있죠. 또 원하는 거 있고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욱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빛으로,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으로,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그랬어요. 자신의 어둠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먼저는 자신의 어둠 속에 있는 잠겨진 모습을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이건 분명히 어둡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내 미래를 무너뜨린다. 잘 깨닫지 못하고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영적 어리석음에 빠진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제가 한때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공부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깨닫는 거 뭐 좋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거 깨닫, 뭐 그것도 좋은데 나는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더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전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도 좋은 게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잘 빗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저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사람들은 궁금은 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자식들한테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가르쳤습니다. 따라하는 것 같으세요? 안 따라하는 것 같으세요? 안 따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안 따른다라는 게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특히 사모님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만큼 우리 아이들이 각자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깨달은 만큼의 방식이 있겠구나. 저는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의 수업을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녹음해서 도서관에 가서 그것을 들은 걸 그대로 다 썼습니다. 그것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있으면 그걸 다 쓴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지나가는 학생한테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해서 물어보고 그걸 다 씁니다. 그걸 다 쓴 다음에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딱 3개월 하니까 시험 성적이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험 성적이 다 바뀌었습니다. 못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저한테 이 얘기 들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요즘에 녹음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핸드폰에 녹음하는 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때 카세트 테이프 녹음하는 게 있어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테이프도 바로 지워지면 제가 또 못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따로 한 학기에 듣는 수업을 다 여러 개를 가지고 이렇게 보관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저희 본가에 가면 있습니다. 그거 자료. 그게 벌써 1990년대 얘기니까 한참 오래됐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한번 딱 들어오니까 그 뒤로는 그런 태도가 딱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키면 그게 내 마음에 남는 겁니다. 어둠을 향한 습관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가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고 빼내는 거예요. 먼저 나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것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을 확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내 영혼을 돌봐야 돼요. 남의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또는 우리 두 자식에게 해야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러나 먼저는 내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대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억눌린 우리를 위로하시고 절망에 익숙해진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빛을 비춘다. 이런 의미로 보고요. 두 번째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뺍시다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너의 눈에 있는 들보. 들보가 뭐예요? 이제 뭐 이런 기둥 보면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 건축물에는 이런 기둥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들보라 그래서 이 가로지르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요즘 건물에는 그냥 상판에 있는 모든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예전에는 지붕 위에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그 대들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의 무게를 다 받습니다. 예수님 비유가 그래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내 자신에게 있는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 들보를 빼야 남의 눈에 있는 티도 빼줄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이 성가시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뭔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봐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때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알죠? 시험 문제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열어줄 수 있는 들보를 꺼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내 형제에 있는 눈 속에 티도 빼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는 내 자신,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 주변입니다. 우리 주변도 범위가 있겠죠? 가까운 범위로부터 먼 범위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약간 그 행동이 과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지랖이 넓은 게 좋습니다. 넓은 영향력을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간섭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좋은 선한 하나님의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아요. 먼저는 자신의 들보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달력은 다른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어린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기대하느냐?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간식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생각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일상의 탈출을 하고 싶다. 정서적 안정을 갖고 싶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감성적인 분위기 원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관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소속감을 얘기했습니다. 의미를 중심으로 한 연인, 친구와의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고 싶다 그랬어요. 또는 신앙적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싶다 얘기했습니다. 중장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쉼, 가족, 삶을 점검해서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 신앙적으로 잊혀진 감성을 깨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집 문제로 저희 집에 이제 배수로가 좀 막혀가지고 한동안 저희가 이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4층으로 된 구조인데 저희가 3층에 사는데 이제 배수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니까 대단히 불편했는데 이제 저희는 303호, 이제 그 일을 도와준 분은 403호 주인이신데 403호 주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혼을 하셨어요. 최근은 아닌 것 같고 좀 오래됐습니다, 벌써. 근데 이분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웃을 만나더라도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403호 분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고3인가 이게 생각나서 혹시 이번에 수능 보셨어요? 아니면 내년에 수능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혼 후 자식의 안녕,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전혀 못 듣는다 그랬어요. 알고 싶은데 전혀 못 듣는다 그래요. 그게 주변에서 그냥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단절된 모습, 가족들과의 끊어진 모습. 슬픈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거죠. 절연이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들립니다. 단절이라는 뜻이 많이 들려요. 중장년 때 이런 거 많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년의 때 자녀,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 건강과 평안, 오래된 추억에 대한 회상,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노년의 때, 내가 갈 때 얼마 남았으니까 이때라도 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잘 기다려야지. 캄보디아 아까 소식 전했는데 캄보디아가 이 내전이라는 거, 소위 그 국경지역 분쟁이라는 게 이게 역사가 100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쟁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일본이 외구 때부터 시작되면 뭐 올라가는 게 임진왜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은요,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다퉈보고 그런 다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마음이. 교회가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이 없기를 바란다. 따뜻한 관계를 원하고 쉬고 위로받고 싶고 선물과 이벤트로 기쁨을 원하고 일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싶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꿈꾸고 누가 12월을 리셋을 하는 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때가 12월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우리는 따라합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은 밤 같지만 사실은 새벽이 훨씬 더 가까워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이 뭐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깨어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빛을 맞이하기 위한 설레임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 깨어남의 시작이고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순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 주님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참으로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많은 일들이 분주하게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일들이 있고 대학을 들어가는 청년들이 새로운 것에 들떠 있을 때라도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따름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들보를 보는 또 그것을 제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